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 안을 보았더니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가치를 지녔던 것은 성 안에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죄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했던 95년경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후로 계속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지금까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안을 보니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일시적으로 또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죄인들의 제사를 연락하고 교제하는 그런 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던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미 예수님도 살아생전 공생의 기간 중안에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건물로서의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 그것이 곧 성전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일찍이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 때에 우리가 아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고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은 첫째 날에 빛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러한 해와 달이 아니라 첫째 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비추고 있고 그와 동등한 예수님이 등불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나 달이 쓸데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어두운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으로 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고 모두가 맑고 밝고 투명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 숨기는 것도 많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추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그러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분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숨길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새 세상은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 알지 못한다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 했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빛난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 세상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소망하며 이 답답한 현실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공률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손께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